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는 11절까지라고 했는데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아멘. 네. 밥도 안 주는데 많이 오셨다고. 식사는 다 하고 오신 겁니까? 네. 또 날이 덥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끝자리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 그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을 생각하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에 순종을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전은희 전도사님과 이제 신방을 같이 다니는데요. 뭐 가정 신방을 가기도 하고 목장 신방을 가기도 합니다.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저희 둘을 보면서 부부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살을 치면 아니라고 하는데 전은희 전도사님 뭐 그렇게 크게 거부는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내심 뭐 크게 싫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나이 차이 많이 납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요. 여튼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에 정말 순종을 잘하세요. 끝자리부터 앉으세요. 목사님 앉을 자리 그 자리를 피해서 저 먼 쪽부터 앉기 시작하십니다. 네, 거기부터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목사하고 식사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자, 뭐 꼬치꼬치 안 물어보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끝자리에 앉아라 라는 말씀인데 방금 드린 말씀처럼 단순하게 식탁의 끝자리에 앉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실 때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식사 초대를 할 때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식사 문화는 자신과 급이 맞는 사람들, 자신과 수준이 맞는 사람들,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위치를 지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의 그 친교 모임인 셈이죠. 끼리끼리 챙겨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끈끈하게 유대를 하면서 하나의 어떤 이런 집단을 만드는 게 그 식사의 자리였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식사를 초대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비슷한 바리새인들이었거나 뭐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거나 지역의 유력자 또는 랍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초대를 받았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식사 자리에 앉을 때 테이블에는 상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석.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가 있죠. 당시 이스라엘의 그 식사의 자리는 디귿자 형태의 띤 테이블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높은 자리는 바로 주인이 앉는 자리예요. 주인이 앉는 자리고, 그리고 주인의 옆에 앉을수록 높은 자리입니다. 초대한 주인과 멀리 떨어진 자리일수록 가장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그 식탁에, 그 테이블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앉는 걸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앉았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부터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끝자리로 가라고 이렇게 창피를 당할 수 있으니 끝자리부터 앉아라. 끝자리에 앉으면은 주인이 와서 너를 높은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높은 자리에 앉으면 창피를 당하니까 끝자리부터 앉아라. 그리고 끝자리에 앉았다가 그 주인이 와서 너를 높여줄 것이다. 영광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높임을 받으려면 끝자리부터 앉아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끝자리부터 앉아야 하는 이유가, 낮은 자리부터 앉는 이유가 내가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함이라면, 내가 나중에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면, 내가 나중에 대접을 받기 위해서 먼저 끝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거는 전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그런 걸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식입니다. 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을 감추어 놓고 끝자리에 앉는다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도와 전혀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가장 강하게 경고하셨던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가장 크게 혼내셨던 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들,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척 자신을 포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높은 자리는 사람들의 욕심, 욕망, 교만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정작 높은 자리부터 앉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니, 경제적 자리나 어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생각하니 나는 충분히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다. 난 충분히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앉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를 했어요. 꽤나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가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식사 테이블의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누가 앉을 자리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자리가 없다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도 앉지 못하시고 서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분명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고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는, 그런 공동체에는, 그런 자리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자신들만 높이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도 예수님께 자리를 마련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 마찬가지겠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우를 받고 싶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나 정도의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 나를 대접해줘야지, 나를 대우해줘야지, 나를 높여줘야지. 그런 높이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늘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욕심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높아지려는데 그렇게 뭐 애를 쓰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 욕심은 별로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제 성향상 뭐 이렇게 높은 자리를 원하거나 뭐 기를 쓰고 올라가려고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아내도 높은 자리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높은 자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서운할 때 그러더라고요. 섭섭할 때.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지?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지? 내 공로를 인정 안 해주면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운해지는 거예요.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어때요? 몸도 아프고 화병도 생기죠. 근데 사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뭐 제가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뭐 제가 대단한 일을 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별로 대단하지도 않는데 별로 뭐 위대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했던 그 작은 것 하나 놓고 그 조그만 것 하나 놓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인데 그게 나의 공로인데 그게 내가 얼마나 수고한 건데 왜 이거를 못 알아주지? 왜 이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봐 줄까? 왜 대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무척 서운한 거죠. 그런 서운함이 가득할 때, 섭섭함이 가득할 때, 나를 높이고 싶을 때, 그럴 때 누가 안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시는 거죠. 물론 제가 뭐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죠. 제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을 저 구석지에 밀어놓고 예수님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그런 욕심, 나를 높이고 싶은 의, 보여주고 싶은 공로, 그런 것에 가득 차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 계신다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내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의를 보여주고 내 공로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무엇을 뽐낼 수 있겠어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가득하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가득하다면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가 됐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런 교만함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나를 못 알아준다고 섭섭하거나 서운하지 않아요. 물론 서운함이 완전히 안 생기진 않겠죠. 생길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 주님 앞에서 그것들이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가득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던 평안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해요. 그 자리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 자리가 나를 서운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자리가 나를 섭섭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내 마음이 바닥을 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끝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라.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 기억해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라.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알면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낮은 자리로 가라.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높이신다.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 낮은 자리 항상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자리예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평안하실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초대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지금 이 주인은 높은 사람들,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대한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같은 중심을 보시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한 이유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초대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이런 사회적 위치가 된다고,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이 자리에서 어디 앉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가장 상석에 앉아요. 자신의 위치를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한 이 사람의 마음에도 무엇이 있냐면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는 손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손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리를 높이고 내 이익, 내 의, 내 공로를 드러내고 내가 좋아서 내가 바라는 사람들만 초대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13절 말씀. 13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은 너를 높여줄 사람들, 너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너에게 이득을 주지 않고 너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너를 높여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이고 베풀어라, 섬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수단과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으니 네가 그런 자들을 사랑해 주어라. 내가 그런 자들을 지켜보고 있으니 그런 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내 마음이 불타는 듯하니 네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사랑을 주어라. 네가 사랑의 통로가 되거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낮은 자리로 간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걸 말하죠.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어도 나에게 보답을 해주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역 초반에 이 교육 전도사 때 상가 건물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지 않고 찾아오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거의 제가 이제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이렇게 막 두드려요. 두들겨서 나가 보니까 이 상가 4층이었습니다. 나가 보니까 웬 이 흰머리가 덥수룩하고 빼빼 말라가지고 수염도 하나도 안 깎고 이 누더기 옷을 걸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려서 문을 열어드렸더니 돈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비를 달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뭐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저도 뭐 2만 원만 달라고 했는데 그 2만 원도 없어가지고 뭐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 보이시길래 마침 이 교회 그 안쪽에 주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좀 식사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한 다음에 앉아 계시라고 한 다음에 제가 제일 잘하는 요리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라면을 하나 끓여드렸어요. 마침 또 달걀이 있어가지고 라면 하나를 맛있게 끓여서 달걀을 넣고 하나를 대접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무슨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후루룩 계속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드시길래 밥도 드릴까요? 했더니 밥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찬밥 드려가지고 국물까지 싹싹 긁어서 다 먹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차비 좀 달라고. 제가 돈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저의 음식 솜씨를 잘 아셨나 봐요. 다음 주에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릇 또 라면 하나 끓여서 또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오시고 보니까 제가 있을 때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조금씩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어떤 일을 겪으셨고 이분은 노숙자셨어요. 노숙자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를 이야기를 조금씩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참 좋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번 이렇게 대화는 했었지만 아마 저의 역할은 이제 거기까지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의 겨울이 참 추웠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굶지 않게 하시고 너무 춥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뭐 그분에게 뭘 바라고 대접을 했겠습니까? 이분이 이걸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교회 오셔서 교회 등록하시고 교회 신실한 일꾼이 되라고 제가 뭐 그런 걸 대접을 했겠습니까? 그냥 그 배고픈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또 여기가 교회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작은 것으로나마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미천한 실력이지만 라면 한 그릇 대접한 것뿐이었죠.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대접할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뭐 돈을 주지 않아도 나에게 나중에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비천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죄에 빠져 허우덕대는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을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무 살기 힘들다고 부르짖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질적으로 힘든 분들,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마음적으로 힘든 분들, 어느 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그런 분들이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분들의 외침이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을 초대해서 나누고 베푸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고 나에게 보답해 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돌려받으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높이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자리하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남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자신을 버리신,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앉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기업 위에, 전주 온누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